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전반부에 걸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문 역시 그 중 일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삼가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성품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보는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착하고 좋은 모습들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있는 제자비전 아카데미에 있는 아이들은 12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숨길 것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에 그들의 모난 모습들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면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혹시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면서 아침부터 혹시 언성을 높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는 언성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그때 내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어디에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탄로날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이 탄로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온유와 겸손은 나의 바로 가시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강팍함입니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되지만 강팍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쉽게 용서받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받는 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아서 마음이 심히도 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패한 인간인지라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화내고 맞받아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나를 책망한 그 사람을 우리는 비방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궁리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연민, 바로 자기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을 편들어주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성이 도살인 자기애는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남 탓을 하도록 자기 변명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도 자칫하면 결국에는 자기애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탄과 짝하는 것인 줄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애, 즉 자기 연민은 사탄이 끝까지 붙드는 미혹의 수단입니다. 내 안에 깃든 사탄의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빼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이 자기애를 붙들고 우리 안에서 바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애는 내 안의 죄를 발견할 수 없게 만듭니다. 회개할 수도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일, 자기 연민, 자기 보호의 방을 우리는 부셔야 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렇게 고백해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곧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확고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니까 슬퍼서 걱정이 되어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속내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하는 것일까요? 바로 본인 자신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면 내 인생이 뭐가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허무한 인생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그 베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니 예수님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바로 자기 연민에 대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3년 작전 기도가 즐거우십니까? 우리 안에 생각하는, 나는 직장 갔다가 내 쉴 여유도 없고 세상에 있는 그 친구들도 만날 시간도 없고 내 취미 생활도 할 시간도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겨우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나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로 세상의 임금, 그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파쇄되고 깨어져야 사탄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내 속에서 나를 조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왔을 때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자정해서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모두 저마다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바로 이 자기애를 발견하기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애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같으면 제자 비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에서 우리의 자기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랑 견고하게 진을 친 자기애를 발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광야의 현장을 주신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적당히 흥금하는 신앙은 아직 광야 생활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애를 발각시키는 싸움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옳은 줄 알고 했던 것이 틀린 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나의 틀린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면 들통도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 혼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목장을 해보니, 봉사를 해보니 내가 이런 사람인지 서로를 발견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 의가 나오고 내 혈기가 나오고 내 안에 용서가 없구나 하는 것을, 내 안에 정말 나눠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내 인생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하는 것은 자기애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치 가운데 자기애가 드러나서 우리가 더는 그것에 속지 않고 완전히 쫓아내기에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한 뒤 분이 안 풀려서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흉을 막 봅니다. 한 번씩 카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여자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한 번씩 봅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있다 보면 남편의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남편과 싸우면서 내 안에 있는 자기애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내 안에 가인 같은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도리어 사람에게 가서 위로받으려 하니 도무지 사탄을 몰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철야하며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도 문제만 터지면 사람에게 달려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니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내 속에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연민하고 보호할 때 옛사람은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더 튼튼해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어서 날마다 승리가 있습니다. 변명하면 안 한다고 죽을 것처럼 억울해하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듯이 뱅글뱅글 돌다가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신앙 성장, 영적 성숙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체면과 자아를 기꺼이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바로 그때가 내 속에 있는 사탄의 건세가 물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 체면과 자아가 땅에 밟혔다 생각될 때 나는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망하라는 동사는 덜추어 폭로하다, 지적하다, 부끄럽게 만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이지 않는 식물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어둠의 일로 대표되는 우리의 육적인 생활들, 악한 생활에서 아무런 삶의 보람이나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로 살며 그 빛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관계가 되면 신앙의 성숙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권면하거나 책망을 하게 됩니다. 친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권면하면, 책망하면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좋은 말, 칭찬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깊을수록 그 사람에게 권면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자칫해버리면 원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말했지만요, 내가 그것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금세 그것이 원수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성도들이나 아이들을 만나면
위로해주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되어지고 다음 세대 사역에서 그것만이 답이 아님을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 해주고 좋은 격려를 해주면 관계는 좋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버리는 것은 나의 옛자, 즉 사탄의 역사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들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감추고 변명하고 남 탓을 하면 내가 아니라 바로 사탄을 우리는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우고 싶다면 자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폭로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갇힌 그 자기 연민과 자기 애를 계속해서 우리는 폭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해 줍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내 안에 있는 자기 애가 드러나고 있구나.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의 사귐에서 계속적으로 내 뜻과 다르게 충돌이 생기고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면 됩니다. 그 사귐에 있기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혼은 정상이 아닙니다. 내 유익만 구하는데 영리를 구할 뿐입니다. 우리 영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는 그나마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머리 좋은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은 절대 자존심 상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욕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니 영리한 사람일수록 사탄의 정체를 폭로해서 쫓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그에게 늘 속기만 하면 아무리 은사를 받고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영이 점점 목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내 영이 삭막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을 목격한다면 내가 어느 정도 되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상황에 막닥뜨리고 보니까 내가 전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에게 혹시나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목자 목녀에게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은 제자비전 아카데미의 교육 선교사님에게 책망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순간부터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뻐하십시오. 힘드시죠?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책망받을 때 표정이 바뀝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책망을 하면 저는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훈련시켜주는 그 사람, 책망하는 그 사람이 나를 단련시켜주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직면하게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내가 십자가로 갈 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이 스럽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이 폭로되는 순간 사탄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사탄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내 안에 있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기애와 자기 연민을 향해서 계속해서 폭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더 열심히 우리는 금식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더 애씁니다. 그렇게 한다면 더 온전해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만일 자녀들이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나와 말을 섞기 싫어합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을 경멸했냐고요?
나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나는 내 속의 어둠을 버리지 않으면서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주님의 얼굴에 우리는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경멸한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어제는 어버이 주일로 보냈죠. 이렇게 가정의 달로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또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나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일, 먼저는 내 속의 깊은 어둠, 자기 연민과 자기애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론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받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바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감각은, 그러한 센스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가 센스가 돼서 생명의 근원이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라고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발동돼야 될 우리 안에 일어날 센스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그 감각이 우리 가운데 요동칠 때에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낮아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자기의 나의 어둠을 물리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